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2023년 10월 8일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한 날이었는데요. 그때 사실 설교 제목이 화의부동이라고 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 이제 좀 나시죠? 그때도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었고 또 다른 한 구절은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은 이 화평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야지 더 옳은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화합을 이루고 어디를 가나 하나를 이루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불화하며 지내는 것만큼 불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최대한 우리 주변의 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정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될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화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자만이 화평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평한 자만이 화평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에서의 화평은 우리가 익히 잘 들어봤던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화평케 하는 것,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등장하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화평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화목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화해라는 의미에 더 적합한데요, 이 화목은 영어로는 이 하모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해는 무엇입니까? 화해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카탈루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화해라는 것의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화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순히 티격태격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단순히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카탈루오라는 단어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 단어가 로마서 5장 10절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대하셨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 누군가 이 관계가 틀어져서 지내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랑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 아내와 이 관계가 좀 틀어졌을 때 마음이 어렵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자주 관계가 틀어지거나 자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 13년 차가 되었는데 13년 차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13년 이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연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이 13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실 단 한 번도 막 큰 목소리를 내서 싸워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부부는 싸워야 정상이다, 맞습니까? 부부는 싸워야 정상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부는 싸워야 정상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좀 자주 싸웠을 텐데, 근데 제가 아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정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에 또 이렇게 몸이 피곤했을 때에, 특별히 그럴 때 잘못 말을 하게 됐을 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좀 안 좋은 마음을 주곤 하죠. 그럴 때 그렇게 약간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그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 마음의 불편함과 괴로움이 찾아오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화해 메시지를 보내면 감사하게도 그 화해 메시지로 금방 저와 아내의 마음이 풀려집니다. 이렇게 한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면 그렇게 삶이 정말 평안한 마음이 사라지는데, 하물며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원수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갈 때, 그때는 무엇인가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아래에 있는 꽃꽂이한 꽃들처럼, 그렇죠? 이 꽃들처럼 처음에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지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꽃들이 다 말라 버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것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바로 이때에 누가 우리의 삶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에 일방적으로 찾아오십니까? 오늘 말씀 18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지고 싶으셨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토록 가지길 원하셔서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회심하기 전에 말 그대로 사울은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기독교 상식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울과 바울, 우리가 뭐 회심 전에는 사울이고 회심한 다음엔 바울이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의 표현이고요. 바울은 이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울과 바울이 회심 전과 후로 구분되진 않고 동일한 이름입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와서요, 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열심을 가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감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가두기까지 하고 잡아 죽이는 이 스데반의 죽음에도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원수와 같은 바울 앞에 누가 일방적으로 다가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해보다 밝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바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제는 그냥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 바울만큼의 이 극적인 회심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아주 어렸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어머니께서 이제 3남매를 이끌고 이제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고등부 때는 제가요 학생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학생 회장이 된 이유는 앞에 나가서 이 친구들을 재밌게 해줬더니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신앙과는 별개로 그냥 앞에서 재밌게 웃겨줬더니 뽑혔던 회장이 저였습니다. 이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수련회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리 지르며 기도하긴 했지만 정말 진정한 신앙,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실 분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지요. 이런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을 떠나는 것도 참 쉬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좀 놀다 올게요. 하나님, 저 좀 놀다 올게요. 이런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 이 세상과 버타며 친구들과 함께 참 재밌게 즐겁게 놀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놀면서도 뭔가 마음 한켠에 뭔가의 허전함, 채우지 못하는 마음이 늘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목요 시니어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인생에 특별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제 인생의 특별한 이력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 수학 능력 시험을 제 인생에 몇 번 봤을 것 같습니까? 제 인생에 5번을 봤습니다. 5번의 시험을 봤는데 이 4번까지는 사실 3번까지는 좀 놀면서 봤고요. 4번째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낙방하였습니다. 근데 4번째 시험에서 낙방하고 찾아온 것은 제 안에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제 안에 정말 해보다 밝은 그 빛으로 눈에는 광채가 나고 정말 그 너무나 밝은 정말 그 엄청난 모습으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냐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니? 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떠난 그 3년간의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던지요. 그러한 3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22살 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도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뭔가 정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경험도 있으실 거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 내 가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나를 새롭게 하신 시간,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위하여 나를 부르셨던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다음 and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미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제 우리의 미션,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이냐 하면 화해케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케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화해케 하는 사명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 즉 화해케 하는 사명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 화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해케 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복음 이후의 삶이 나의 삶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멘이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복음 이후에 나의 삶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영인 사탄의 꾀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그 구원의 영향력은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사탄이 취소할 수 없지만 그 구원의 선한 영향력을 자꾸 줄이게 하기 위한 것이 사탄의 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영성을 사탄은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그것을 다시 회복하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역시도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힘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넘쳐나는 인문학 강의를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힘을 가지면 나는 나의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잘 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인간의 어떤 노력을 굉장히 강조하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지 어떤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달콤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 역시도 연약하게 그 죄를 달콤한 선악과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익숙했던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에 타주에서 오신 많은 새가족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사하는 것, 타주에서 이주해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Out of comfort zone.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컴포트 존에서 복음을 위해서 떠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온 유대로 나아가는 것이며, 복음을 위하여서 당시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시 죄인 취급하였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위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고정관념, 그것을 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화해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보았을 때의 학력을 보거나, 누군가를 판단할 때의 출신 지역이나 어떤 재력의 유무에 따라서 사람을 혹시 판단하진 않습니까? 저는 요새 참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화해케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의 이 걸림돌은 이 정치적인 신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정치적인 신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입니까? 한국에 있을 때 느낀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이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반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평소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지내왔던 너무나 좋은 교우 관계가 선거철만 되면 이상하게 등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저는 올 여름에 이 가족들과 함께 이 동부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요. 이 노스캐롤라이나를 지나서 이 워싱턴 DC를 지나서 뉴욕까지 좀 다녀왔는데, 워싱턴 DC에서 자녀들과 함께 방문했던 곳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제 홀로코스트 뮤지엄입니다. 홀로코스트 뮤지엄. 얼마나 인간이 잔인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정말 잔혹할 수 있는지, 또 한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저 뮤지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잔혹한 시기에,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이 정말 나치의 잔혹한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기 밥그릇을 양보하는 모습,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 큰 세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십자가죠.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세상에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만이 이 시대의 진정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을 진정성 있게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진정성은 우리의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religion이라는 종교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religion이라는 단어는 그 라틴어로 religio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religio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다시 읽는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또 설명해 주는 거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다시 읽는다.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자는 한자로 이 토대 기자를 쓰고요. 그리고 독자는 살필 독자, 그리고 교자는 가르칠 교, 본받을 교자를 씁니다. 이 기독교를 풀어 설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를 가지고 늘 우리의 삶을 살피며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정말 기독교라는 안경을 통하여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일방적인 화해를 받은 자로서, 일방적인 화해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화해를 추구하는, 하나님과 등을 돌려 있는 사람들에게 화해를 추구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화해의 메시지를 정말 온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금 이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적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날마다 적시지 않으면 내 안에 흐르는 피가, 내 안에 혈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삶을 적시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에게 원하시는 정말 화해하는 인생,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이 화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능히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